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이게 과연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 있을까 할 만큼 의심이 갈 만큼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기록에 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미국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낳는데 조산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낳은 거죠. 그래서 쌍둥이를 형, 동생을 각각 인큐베이터 속에 두게 되었어요. 그래도 형은 건강하게 잘 이렇게 크고 있었어요. 인큐베이터 아니지만 건강하게. 그런데 동생은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숨이 고르지 못했고 보아하니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쌍둥이 둘 다 살려놔야 될 텐데, 형은 잘 이렇게 지금 치료되고 회복되고 있는데 이 동생이 점점 죽어가고 있으니 이걸 어쩌나. 고민에 빠져있는 의사에게 간호사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이왕 며칠 있으면 이 동생은 이제 죽을 텐데 죽는 게 너무나도 확실한데 그래도 같이 태어난 지 쌍둥이 형하고 단 며칠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좀 같이 있게 해주십시다. 한 인큐베이터 속에 같이 좀 두십시다. 근데 그게 병원법상 의료법상으로는 그게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동생은 어차피 죽게 돼요. 인간의 정을 생각하자니 의사가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그 형이 있는 인큐베이터 속에 동생을 옮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비한 일이. 그 한 인큐베이터 속에 동생과 형을 같이 두었는데 그 형의 손이 동생의 목 위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이 동생의 몸 상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하다, 신비하다. 믿지 못할 정도로 신비하다. 그래 결국에는 그 형과 같이 지내는 동안 이 동생의 상태가 굉장히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면서 이 동생이 완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둘 다 아주 건강하게 성장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참,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성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적인 공식으로 그것을 갖다가 되짚어 볼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헬라어 미스테리온, 바로 신비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특별히 사랑과 관계에서는요,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조산된 아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의 사랑의 손길이 닿았을 때 그 죽어가는 몸이 낫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 아이 안에 신비한 무슨 텔레파시, 그 아이의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의 관계, 가정 내에 있는 아픔들, 그거 다른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회복되고 더욱더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축복합시다.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사랑으로 회복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역시 요한일서 3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때 요한일서 3장 우리가 같이 나눴던 본문의 그 내용이 그런 거였죠. 하나님 자녀의 삶의 특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산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여러분,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이기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생각해 볼 때 내 안에 드디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뭐였습니까? 우리가 미래의 더 큰 복을 바라보며 산다 그랬어요. 물론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이 땅에서 현재적인 복도 누립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복을 누립니다. 현실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뭐도 있습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언제요?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내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완벽한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신자는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요. 오늘 고난이 있지만 그걸 소망해요. 오늘 아픔이 있지만 그날을 바라봐요. 오늘 내가 부서지는 듯한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내가 주님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내야, 그게 신자예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제 주님 그렇게 만날 소망, 주님 다시 뵐 소망을 가진 사람 어떻게 삽시다? 주님이 깨끗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보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 그 요한일서의 본문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이것을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 초점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뭘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교회를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 자매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교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미 교회론 너무 많이 배웠어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회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 그래서 제가 교회 소식란에 광고에서 우리 청소, 대청소 그 광고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청소한다 그랬습니까? 교회당 청소한다 그랬습니까? 기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 당이라고 했을 거예요. 맞죠? 예, 왜요? 여러분, 어떻게 청소를 교회는 뭔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이 안에 있어도 교회예요. 우리가 야외에 나가 있어도 교회예요. 우리가 운동장 가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가 교회예요. 왜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 그것을 오늘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교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형제 자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있는 그 단어에다가 우리가 교회라는 말로 대체해도 그 의미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신자의 삶의 특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특징.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면 그거로 족한 것이지, 왜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지체들, 나 아닌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을 꼭 의무적으로 사랑해야만 되는 것인가? 사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 구원받으면 됐지. 내 가정 잘 됐으면 됐지. 내가 꼭 남 일까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남의 믿음까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남의 삶까지 도와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마땅하다. 피할 수 없는 의무다. 의무.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다? 여러분, 의무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좋아서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못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셨어요. 옆 사람한테 같이 여러분 감사하다 인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이 사람 빠져가지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힘이 쭉쭉 빠져요. 그렇죠? 이 사람 옆에서 같이 있어주니까 예배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는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가 몇 명 이상 모이기까지가 힘들어요.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상 딱 모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탄력을 받아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요. 왜요? 그 모이는 분위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모이는 분위기는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인사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공동체를 신경을 써야 되고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동체를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일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소리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그래요?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 시험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1년 365일 평생이 목사가 마음에 들 때만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을 생각해 봐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남자, 너무나 좋아서 선택한 여자예요. 1년 365일 좋을 때만 있어요? 여러분이 고개를 가만히 놔두고 있어도 속으로는 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그렇지만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에휴, 이제 정으로 살아요. 그 말 바꿔볼까요? 의무로 살아요. 하는 말이 의무로 살아요. 이젠 부부예요. 마땅히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살아요. 여러분, 그게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사랑 표현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우리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눈살이 찌푸려져요. 그 앞에서 그냥 만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참 말로 다 표현을 못할 그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연세 드신 분들보다 이혼도 더 빨리 해요. 이혼도 더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뭐로 가는 줄 아세요?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해서 책임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뜨거운 감정까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뜨거운 감정이 시들어졌어. 그럼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마음이 뛰기 시작한다.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사랑입니까? 사랑은 뜨거운 가슴에서 시작해서 마땅한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에이그 속썩여도 내가 그냥 살아야지. 이게 사랑이에요. 맞죠? 속으로는 아멘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뭘 배우더라도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때요?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뭘 좀 가르치고 싶고자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잘하는지, 저기 선생님이 잘하는지, 여기 선생님이 잘하는지 부모들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서로 알아보고 막 하면서 겨우 한 군데 찾아서 좋은 선생님한테 보내요. 그렇잖아요. 애쓰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운전을 배울 때 제가 선배한테 운전을 배웠어요. 면허를 따고 이제 연수하잖아요. 근데 선배한테 운전을 배워. 이 선배가 아주 자기가 무슨 레이서인 줄 알아 그냥. 아주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가르치는데 옆에 있는 제가 무서워요 막. 근데 제가 그렇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그런 사람한테 배웠잖아요. 아, 운전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막 밟아대고 막 싹싹 빠져나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내가 운전을 엄청 잘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런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러면 참 그게 뭡니까 그게. 목사가 돼가지고 운전을 막 그러고 다니면 우리 집사람이 항상 아우 천천히 하라고. 조심히 좀 하라고. 코너 갈 때 제발 조심히 좀 하라고. 막 나는 막 돌 때도 막 스피드 내가지고 슉 막.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합니다. 에휴, 부모 잘 만나야 돼.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잣집 부모 만나서 호화스럽게 사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유,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무슨 항공 참 부잣집인데 지금 거기가 아주 지금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니까는 그 엄마 되시는 분이 조금 그렇게 사셨더만요. 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왜 중요해요? 부모 잘 만나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뭘 배워요? 인생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돈을 억수로 벌고 회사에서 승진 팍팍 해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식에게 보여줄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자식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너에게 대단한 유산 못 물려줬고 내가 뭐 너 대단하게 학벌 못 만들어줬지만 그 자식의 입에서 이런 얘기 나와야 돼요. 아빠, 엄마, 나는 부모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이 얘기. 우리 꼭 그렇게 사십시다. 따라합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됐죠?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네. 결국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윤찬옥 권사님. 제가 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 윤 권사님 요양원을 이제 알아볼 때 권사님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요양원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볼 때 먼저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시설 좋은 데가 좋으세요? 사람 좋은 데가 좋으세요? 시설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권사님 선택 기준이요. 권사 하시는 말씀이 시설은 조금 부족해도 사람 좋은 데가 먼저죠. 그래서 제가 5-6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요양원을 찾아봤어요. 그런 가운데도 지금 가 계신 그 요양원이 사람이 제일 좋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데인데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주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아는 목사님들한테 이 목사님 여기 요양원 하시는데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들이 다 칭찬해요. 강 목사님 좋으신 분이지. 정말 노인들을 위하시는 분이지. 다른 요양원들은 사실 요양원이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돈을 탐내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요양원 사업해요. 좋아요. 해야죠. 복지사업 해야죠,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을 목적한, 노인을 목적한 요양원인지 아니면 그거 하면 국가 보조금 얼마 받고 뭐 이래서 하는 건지. 근데 그 강 목사님은 정말 노인들을 그냥 어머님처럼
다 여자분들이 계신가, 할머니들 계신가, 어머님처럼 그렇게 한다고 목사님들이 다 칭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로 이렇게 안내해 드렸거든요. 윤 권사님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 요양원 광고하는 거니까. 목사님 여기 요양원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좋고 직원 선생님들 너무 좋아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결국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배울 것이냐, 내가 배우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내가 그 목사를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을지,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을 내가 얻을 수 있을지를 초점 갖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커? 그 교회가 시설이 어때? 그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배운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배운 대로 신앙하게 돼 있고, 그 목사로부터 배운 대로 신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배운 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배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세상을 통해서 배우면요, 기껏해야 이런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다면 기껏해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다.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세상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어떤 선생님들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이전에 예수님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고백합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 여러분, 사랑을 배우셨습니까?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통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뭐냐? 한마디로 말할게요. 뒤에 보면 목숨을 버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할게요.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바로 희생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쩔 땐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뭘까? 보상을 바라면서 사랑을 합니다. 베풀 때 보상을 바라며 베풉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이제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고 투자예요, 투자. 예수님은 투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받을 만한 사람한테 줘야지. 받을 만하니까 사랑을 줘. 예수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지 못할 때 주는 거예요. 수준이 받지 못할 수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원받고 사랑받은 게 어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나요?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왜 은혜라고 표현할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받을 만한 입장이 안 되는데 그냥 주셨다는 의미에서 은혜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고 거저 받았으면 우리도 거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모자랍니까? 그 사람의 생활력이 모자랍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 살다 보면 삶에 분명히 수준 차이가 나요. 저러고도 교인이라고? 저러고도 인간이라고?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무시함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가치의 그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쓸데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큰 착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투자하고 나에게 뭔가 더 잘할 만한 사람한테 자기 걸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이제 우리 사랑의 그 수준을 좀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나 자신도 무시받을 짓을 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고 오늘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도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도. 여러분, 세상도 섬긴다고 합니다.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섬김과 나눔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 나눔 사랑은 달라요. 왜요? 근거가 달라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각각의 이유가 다 달라요. 각각의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존심 팍팍 건드렸어. 그러면 인간적인 심정은 어때요?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기도하러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주여 하다 보면 어때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지. 복수하려고 했던 마음도 예수님 때문에 치워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게 참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도 그냥 같이 때리고 같이 싸우면 참 속이 시원할 텐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도요,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이겨요, 져요? 지게 돼 있어요. 부부싸움은 믿음 없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별소리를 다 해야 됩니다. 별소리를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야 됩니다. 논리적이고 뭐 거칠게 막 해야 됩니다, 그냥. 그리고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자기가 속이 시원합니다. 아, 이겼다.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때요? 못 그래요. 내가 말을 논리적으로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야이 XX 거칠게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못 이겨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셔. 그러면 어때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벽을 주먹으로 치는 한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남편에게는, 내 자식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와 같다? 바보 같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같이 보이는 그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사람 똑똑해. 교회도 다니는데 똑똑해. 죄송합니다. 그 사람 예수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세상의 합리성으로 보면, 세상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우리가 미련하고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이 세상에서 바보라 취급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성인, 성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왜요?
이 세상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구제자라죠, 기도 많이 하죠, 어쩌고 저쩌고. 이 세상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예수님 바리새인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니들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 왜? 다 받았어 이미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미련하게 보이는 것, 이게 하늘나라의 상을 쌓는 거예요. 남편한테 져주십시오. 아내한테 져주십시오. 교회 지체들끼리도 뭐 좀 언쟁이 붙으면 알았어.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내가 부족해.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 안에서는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지 않으면 안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그 믿음, 그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으로는 사랑을 조금 할 수 있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져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한 목숨 내놓으신 거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생명,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목 따라 이런 소리겠어요? 그게 아니죠. 생명처럼 그렇게 소중한 것을 내놓고, 그리고 내 지체들을 어떻게 여겨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야.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소중하게 보입니까? 소중하게 보입니까? 그래야 돼요. 소중하게. 하찮게 보이면 안 돼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봐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댓글 공작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그걸 해가지고 지금. 근데 웃기더라고. 우리가 한 건 다른 차원의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나 잘났다 할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앞에서 다 했네. 오늘 말씀은 그 사랑도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17절 18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뭐냐?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런 얘기죠. 사랑이나 진실이나 이런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끝내면 그건 사랑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이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어떻게 행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말로 끝내지 마라. 뭐로 해라?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동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는데 17절입니다. 네가 만약에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너의 지체 중에 하루 한 끼도 못 먹어서 궁핍한 사람이 있다 하자. 네가 그걸 알게 됐어? 그때 네 마음속에 네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세 끼 먹던 내가 단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먹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걸 보면서도 마음 문을 닫고, 여기 17절 이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마음 문을 닫아버려. 돕고자 하는 국률의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을 에이 나도 어려워 하면서 딱 닫아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건 뭐고 뒤에 건 뭐냐? 우리 안에 내가 이 물질로 누군가를 돕고, 이 물질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 물질로 내가 또 좋은 일을 한다. 이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지금 쏟아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의지로 어떻게? 에이 나도 어려워.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하면서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은, 네가 어려운 형제를 보고 네가 교회를 물질로 섬기지 않으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질로 교회를 섬기지 않고 물질로 형제 자매를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나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가 17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빚졌다. 우리 안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주님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갚을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갚을까요? 아니요. 이제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으라고.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단 한 번만이라도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구도수송공 할아버지가.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할아버지에게 집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의 집을 방문하마. 자, 그 노인이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3명의 사람이 다녀가게 돼요. 맨 처음에는 거지가 다녀가요. 그 다음에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다녀가요. 그리고 저녁 때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그 집을 다녀갔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그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 정성껏 대접해 드리려고 준비했던 걸 갖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냥 올 때마다 할아버지 하나 드리고 아줌마 하나 드리고 거지 하나 주고 이랬어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 이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 방문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대접을 잘 받았다. 아니,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저 못 만났는데요? 내가 3번 갔다니까? 거지로 갔었잖아. 청소부로 갔었잖아. 사과장수로 갔었잖아. 대접 잘 받았다. 이게 톨스토이 작품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가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의 빚을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갚아야 될 것인가?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체에게 갚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공동체에 갚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의 한 특징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돈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은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받았는데, 전사님, 이삭이가 우리 애한테 돈을 10,000원을 줬대요. 이게 돈이 이게 무슨 돈인지를 모르겠어요.
돈을 10,000원을 줬대요. 우리 그 교우 아들에게. 이게 뭔가?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돈을 5만 원 수술 너무너무 잘 받았다. 너 수술 잘했어. 그러면서 5만 원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서 애들 그냥 인심 쓴다고 가게집에 데려가서 야 먹어. 너 은찬아, 넌 또 내 사촌 동생이니까 너 2만 원. 오면서 막 이렇게 돈을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러놓고 그랬어요. 이사가 네가 아직 이제 돈에 잘 모르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데 돈은 나눠주긴 하되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 잘 이렇게 생각해서 이래야 교육은 했어요. 교육은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좀 혼내기도 했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하면서 그러나 제 마음속에 여러분 가진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래 이사가 이 마음 평생토록 가지고 살아라. 그 마음 평생 가지고 살아라. 돈을 가지고 나누고 돈을 가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쓰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미국에서 5년을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셨는데 누군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했대요. 예. 누군가로부터 이름도 모르는데 장학금을 받아서 5년 동안 거기서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많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했던 분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그 목사님이 유학 갔다 돌아오니까는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제가 지금 곽선희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유학 갔다 오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네가 아무개 장로님 아들인가? 손자인가? 예. 내가 자네 할아버지 때문에 그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고 신학 마치고 이렇게 다 했. 그게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썼더니 나 역시도 내가 가난할 때 여러분 피난 나와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내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쓰고 여러분이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여러분이 주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대 그리고 여러분 자녀 때에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그 은혜와 그 혜택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며 나누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덴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높이며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서로의 어려움을 보았으면 거창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서로 섬기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우리 에덴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물질로 그리고 어떠한 삶의 또 다른 형태로 헌신했을 때 주님 그 삶을 더욱 복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더욱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에덴 교회를 꽉 붙잡아 주실 때 무엇보다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